오늘 저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가, 복음의 위력을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케냐의 임연신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복음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실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의 제가 있게 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 9,900km 떨어져 있는 케냐에 온 검은 피부의 아들은 고 임연심 선교사를 맘이라 부르며 그의 부재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임 선교사는 케냐의 최북단 투르카나에서 아동보 가난 퇴치 사역을 펼치다가 지난 8월 28일 선교 사역을 뒤로 한 채 박테리아 감염과 고열로 갑자기 순교를 했다. 케냐 마크에나 국립병원 의사인 29살의 에키로 씨가 임 선교사를 만난 것은 1989년이었다. 구호단체가 고아원을 그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72명의 어린이들은 졸지에 거지 신세가 되었다. 7개월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고 강가에 둥둥 떠오는 열매를 주워 먹었다. 제가 6살 때입니다. 피부색이 전혀 다른 30대 여성이 저희를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분은 거저와 같은 우리에게 음식은 물론이고 운동화와 옷, 가방을 줬어요. 그때 처음 러닝 셔츠를 입고 신발을 신었던 것 같아요. 흑담집에 살던 72명의 공아들은 임 선교사를 만나서 180도 환경이 바뀌어 양철 지붕으로 거처를 옮겼고 포크와 스푼을 쓰게 되었다. 초등학교에도 지냈겠다. 처음엔 이분이 자기 나라에 직장이 없이 이런 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신 당신은 자신을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했지만 우리는 맘이라고 불렀죠. 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밥을 먹이셨는데 당신은 맨 나중에 식사를 하셨어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품을 수 있었을까? 참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 임 선교사의 삶을 보고 마음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런 학교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임 선교사의 권유로 케냐에서 2개밖에 없는 의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는 기적. 투르카나주 현실에서는 문맹률이 95%요. 1년에 평균 1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적을 맛보았다. 임 선교사는 에키로 씨를 포함해서 20명의 대학 등록금 수만 달러를 아무 대가 없이 지원했다. 72명의 고아들 가운데 목회자들, 정치 지도자들, 은행원, 공무원도 나왔다. 임 선교사의 말이 떠오른다.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삶이 72명의 임연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마음은 피곤한 기색을 절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었고 오래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환자를 돌보고 지친 몸으로 방에 들어오면 벽에 붙어있는 마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사랑하는 엄마. 엄마도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오늘도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돌아왔어요. 엄마.
눈물로 글썽거리던 에키로스는 감사의 말을 남겼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케냐에 보내주신 대한민국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에키로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건국대 새천년홀에 열리는 임선교사 추모음악회에 참석한 뒤 다음 달 1일 케냐로 출국한다. 파송교회에서는 임현심 선교사의 숭고한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투르카나에 4년제 중고등학교를 세우기로 하였다. 29년 동안 임현심 선교사는 케냐 투르키나 지역에 25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지인 교회 48개를 지원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은 계속 케냐 지역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의 위력을 정말 믿는가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실을 믿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온갖 힘들이 많은데요, 정말 진정한 복음의 힘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 복음의 힘이 뭐냐면, 이 복음은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은 뭘까? 모든 죄인들, 이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마귀에게서 비롯된 거죠. 또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고,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 힘으로 결코 극복해낼 수가 없다. 인간의 행위로 아무리 옳게 해도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죄도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죄의 문제를 씻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곳에 교도소를 설치해서 죄인들을 격리시키지만 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되지를 않죠. 정치를 잘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습니다. 다시 성케하기도, 나를 정케하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죄와 유혹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자, 이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인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은 무엇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 분이 딱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복음은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국가적인 망국의 병,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 나라와 민족의 이런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고쳐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이 운동이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우여여 기도할지니라. 따라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함, 질병 이런 부분들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이 복음의 힘이 뭘까? 복음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해내요. 이면심 선교사님이 72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할 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나오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공무원이 나오고 은행원이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무지도 이기고 이 세상의 목마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내가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결혼의 어려움, 갖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만 하고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풀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더 선순환의 구자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이 복음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격.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으로, 섬겨주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인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육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격이 뒤바꿔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미워할 수 없죠. 품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내가 더 인내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거죠.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야? 새 힘, 새 꿈, 새로운 새 일, 계획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살아납니다. 좋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게 결국은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기뻐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내가 있는 직장 이런 데도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생명력 있는 그런 새 힘과 새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7번째가 뭐냐면 이 복음은 새 생명과 새 가치관과 새 꿈을 주는 힘이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복음은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준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따라하세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여러분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감춰져 있는 보화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절망 속에 삽니다. 절망.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대한민국의 애국을 하는 것이 뭘까? 애국. 진정한 애국이 뭐겠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진정한 사랑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거죠. 이 복음의 위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현실 문제 해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 자신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복음 증거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어때? 근심, 걱정,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TV를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보시면 여러분은 점점점 다 가라앉고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자, 복음의 위력을 난 정말 믿고 있는가?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하나?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 이런 복음의 위력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520장 찬송입니다. 520장 찬송 우리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송한 후에 우리 유정희 목사님 축도함으로 이제 화요일 특별새벽 부흥회 마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바치시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어서 내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위력을 믿고 체험하고 전파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